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일 중요한 품 중에 하나인 십지품, 그죠? 교재 198쪽. 화엄경 39품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하고 중요한 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화엄학자들이 십지품을 가장 중요시했고, 또 하나는 저 뒤에 나오는 입법계품, 십지경, 십지품. 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따라 할까요? 대사의 십지.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199쪽 맨 위에 보시면은, 그죠? 십지에 해당하는 동의경료는 이제 전비일체경이 있고 십지경이 있고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 보시면 위에 십지 내용이, 십지품이 발달해온 과정이 있다, 그죠? 대사라고 하는 인도말로 하면 마하바스투라고 그러는데 번역하면 대사. 20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거기에 십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십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고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화엄의 십지가 시작되는 근원이 초기 경전, 초기 대승 경전이었던 대사라고 하는 마하바스투라는 경에 이름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제 십지에 대한 이름과 간단한 해석이 나온 것이 반야경의 십지. 다시 여기서 발전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마음을 추구하는 유식계통의 경전인 보살번호경에서 십지 내용이 나오면서 각 품마다, 각 지마다 설명이 부가가 되죠. 부연이 되죠. 그래서 전비일체경의 보살번호경에 나오는 십지, 그죠? 요게 이제 화엄 십주론 또는 십지경에 나오는 십지로 발달해서 이 십지경, 독립되어 있던 십지경이 89권 화엄경에 편입이 되면서 우리가 십지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다시 화엄의 십지가 유가유식행파의 십지사상, 수행 단계로 영향을 주면서 유식으로 넘어간 화엄 십지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유식의 여러 가지 숫자로 설명하는 내용과 연결되면서 나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화엄 십지는 알기가 쉬워. 쉽단 말은 많이 들어본 말이거든. 특히 화엄 십지 이름과 앞에 나와 있던 십주경의 십주품의 십주 내용 또는 십행품의 십행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십행품으로 한번 쭉 가보시면은, 십행품 보시면은, 십행품 십주도 십행품으로 보시면은, 십행품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은 맨 먼저 십행품 맨 먼저가 뭐였더라요? 무슨 행위였습니까? 십행품. 자, 교재로 보시면은 163쪽, 64쪽 환희행 나오죠. 164 환희행, 요익행, 무의역행, 무굴료행, 무칠한행, 선연행, 무착행, 난득행, 선법행, 지식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십지품 202쪽을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은 환희지 나옵니까? 딱 닮았지, 그죠? 환희지. 두 번째는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인데 딱 전에 배웠던 환희행과 닮아 있잖아요, 그죠? 또 십주품 같은 경우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닮은 것도 있고 그래요. 십주 하면은 십주품 보시면 이름이 이제 126쪽을 보세요. 초발심주 가운데 나왔죠. 126쪽.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조강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십행의 이름도 보시면은, 그죠? 그런
나름대로 연관되는 이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십바라밀, 보살의 바라밀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보시면은 200쪽 보시면은 따라할까요? 십지 단계의 발달 과정 순서를 보시면 따라합니다. 대사의 십지, 반야경의 십지, 보살 본호경의 십지, 화엄경의 십지. 자, 그 이유는 육아유식 행파의 십지. 이렇게 발전하죠. 화엄 십지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십지경론, 십지경 별도로 중국에 들어왔던 게 구마라지바 스님이 번역했던 십지경, 그걸 또 세친이라는 스님이 썼던 십지경론, 다시 그것도 구마라지바 스님이 번역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중국이 별도로 번역되면서 십지에 대한 연구를 했던 지론 학파가 만들어졌다. 나중에 화엄경이 알려지게 되면서 화엄경 속에 십지경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연관을 시켜서 십지 연구하던 지론용 사람들이 화엄종으로 대거 유입돼서 화엄 사상 연구하는데 매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엄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죠? 화엄경은 타와자재천에서 이제 설하셨는데, 자 교재 200쪽 가운데 나와 있죠. 타와천은 전번에 좀 설명했을 제가 그 보충 자료를 볼 말씀드렸는데, 타와천은 요즘 말로 하면은 다국적 기업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그죠? 많이 들어와 있죠. 외국에 가가지고 좋은 기업들 다 기업 사냥해서 다 사가지고 자기 나라 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개인이 개발해서 연구해서 잘 나가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는 자기 걸 만들어서 다시 또 팔아서 같이 올려서 또 팔아먹고 가잖아요. 우리가 외환은행 같은 게 론스타 들어와가지고 싸게 사가지고는 들어와서 몇 년 있다가 비싸게 팔고 나갔잖아, 그죠? 다국적 기업들의 행보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타와천의 사람들은 타인이 쌓은 공덕을 자기 걸 만들어 버려. 그래서 그 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복은 많은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타와천 사는 사람들을 마라고 악마, 마라고 표현한다. 마라란 말은 이제 마왕 그런 말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해탈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나무치란 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사악한 사람, 다국적처럼 말이죠. 이윤 추구가 목적이야. 자기 걸 복을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복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타인의 복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 일말은 능력은 좋지만은 좀 우리가 볼 때는 노력은 하지 않고 타인 걸 뺏어가니까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빠삐아스 이 말이 이제 악마 그런 말인데, 빠삐아스 나온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죠. 그 말이 프랑스 영화였던 빠삐용 연상이 되죠. 그런 것처럼 말이지, 인도의 말이 영어로 또는 유럽의 언어로 또 우리나라의 말로 바뀐 게 많이 있는데, 타와천궁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곳 하면 수명이 16,000세인데 인간 세계 1600년이 하루 돼. 그러니까 타와천궁 하루 있다 오면은 뭐야? 우리가 신라 시대의 사람이 갔다 와서 지금 태어나면 딱 맞는 거야. 그러겠죠? 하루만 있다 와도. 전번에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잖아요. 우주에 갔다 오니까 벌써 자기 손자가 벌써 딸인가 손자가 할머니 돼 있잖아요. 그 보셨죠? 시간이 막 바뀌어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신라 때 사람이 타와천 갔으면 지금 내려오면 딱 우리가 맞을지 몰라.
하루만 갔다 왔어도 그지? 1600년 지나버렸으니까 어마어마. 근데 그런 시간이 16,000세라는 거야. 장수천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의식력을 받아가지고서 십지품을 설합니다. 자, 202쪽 보시면은 십지의 지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는 다사부미. 여러분 그 이런 말 듣습니까? 한 다스, 두 다스 들어봤어요? 한 다스 보통 몇 개를 말하죠? 12개 말한가 10개 말하. 원래 다스가 10개야. 그죠? 한 다스, 디셈버 열이잖아. 그죠? 열이거든. 이게 다스란 말이 불교에 여기 나오는 십지, 다사부미에서 나온 말일 수 있어요. 인도 말일 수 있어요. 다스란 말은 영어란 말, 영어 아니거든. 영어는 세트 그러죠. 다스란 말 안 쓰거든요. 그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지라는 말이 지장보살 지는 크시티. 그때는 땅을 말해. 근데 다사부미카의 다사란 말 자체도 부미란 말이 부후미 그러는데 다사란 말은 열이란 말이고 부미는 땅이란 말인데 두 가지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단, 한 단계, 두 단계, 10단계 계단, 단계, 수행 단계. 또 하나는 땅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땅이란 말은 자 우리 모든 광물들, 자원들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곡식도 땅에서 나오죠. 땅이 무한한 보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땅 가운데서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 좋은 땅도 있고 높은 곳, 낮은 곳, 그죠? 그래서 부음이란 말은 땅이란 말도 있고 단계란 말도 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따라할까요? 십신, 십행,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순서 아시겠어요? 배웠죠, 그죠? 십신, 10가지 믿음의 단계, 십주, 보살에 머무르는 단계, 십행, 보살의 실천의 단계, 십해양, 보살의 회양의 단계, 그다음에 십지. 그래서 50단계잖아요, 그죠? 이게 입법급에서 선제동자가 53명의 수행을 스승 쫓아가죠, 그죠? 그 중에 문수보살 처음 만나고 또 만나니까 중복되죠. 52단계라는 거야. 바로 십신 10단계죠. 십주 10단계, 십행 10단계, 십해양 10단계. 마지막에 이제 등각, 묘각. 등각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처럼 무상 정등 정각. 부처님께서 똑같아진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병 똑같다. 깨달았다. 묘각은 뭐냐면은 그 깨달음을 이제 실천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부도 같은 거 보시면은 깨달음의 단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반본 환원 본래로 돌아왔다 하잖아요. 근데 10단계 가면은 삭가 쓰고 계단에 짊어지고 주장제 짊어지고 시장으로 들어가죠. 입전수수. 이게 묘각인 것이거든. 중생구제. 보살행의 실천. 그죠? 그래서 52단계.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이 가운데 이제 십신 단계는 구체적으로 뭐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십주, 십행, 십해양을 삼현, 세 가지 현자의 단계다. 십주, 십행, 십해양 단계를 현자, 현인들의 깨달음의 단계다. 근데 십지는 십성 그럽니다. 성인의 단계다. 그래서 삼현 십성이라는 말 듣게 되거든. 화엄경에 나오는 삼현은 뭐라겠어요? 십주 단계, 십행 단계,
회양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을 삼현, 현자라 그러구나. 오케이? 개념이 잡힙니까? 십지 단계 올라가면 성인 단계라고 그러구나. 성인 단계가 나왔는지 따라할까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그래서 202쪽 아랫부분 조금 위에 보시면 십지경에서는 그죠? 금강장보살 십지를 말한다. 바로 위에 네 번째 보시면은 십지경에서는 이 십지품은 뭐냐? 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보살마살이 보리 즉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정한 법 광명의 문이다. 뭐가? 십지가. 따라해 볼까요? 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보살마살이 보리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정한 법 광명의 문이다. 이게 바로 십지의 내용이다. 그죠? 자, 그래서 십지의 내용 10가지. 그죠?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근데 금강장보살이 십지행을 통해서 일승보살도 나타낸다. 203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금강장보살이 삼매에 들어갑니다. 따라할까요? 대지혜, 광명, 삼매. 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 지혜가 빛처럼 확 열린 삼매잖아요. 그죠? 10억 세계 밖에 있는 10억 세계 티끌처럼 많은 금강장보살들이 나타나 말하죠. 보살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고 보살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고 무릇법을 각각 분별케 하고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고 머무는 곳에 따라 두려움 없음을 차례 나타내어 말하게 하고 큰 변지 지혜에 머물러 잘 결정하게 하고 모든 것에 두리를 마침내 깨우치게 하려는 까닭으로 십지를 말한 것이다. 십지를 말한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습니까? 그때 시방세계 부처님이 오른손을 딱 펴서 금강보살의 정수리를 만집니다. 야, 법회 금강보살의 십지를 품을 말하니까 부처님이 너무 잘한다고 오른손을 쫙 뻗어가지고 혹시 그 중국 절에 가는 게 많이 있던데 500나한상 가운데 말이죠. 손이 긴 분 있었잖아요. 이게 상징을 한 것이거든. 부처님이 손을 쫙 뻗어가지고 머리 만지면서 착하다 착하다. 우리가 아이들 이쁘면 머리 만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게 바로 이 유래가 경에 나온 거야. 하엄경에. 응?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금강경보살을 칭찬하면서 착하다 참 잘했다 하고 이렇게 정수리를 만지며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강장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보살 대중에게 삼세 부처님의 지혜의 단계인 십지를 설명한다. 이름을 쫙 말했습니다. 그때 금강양보살이 이름만 말하고 내용을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침묵에 들어갔어. 해탈월 보살이 물어봅니다. 아니 보살님이시여, 왜 감질나게 이름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204쪽 보십니다. 그죠? 금강보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내용을 말해주면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다 도망가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 십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다. 휴가철에 불구하고 다 오신 분들이야. 요즘 휴가철 가장 피크인데 그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십지의 내용은 아주 오묘해서 마음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 가르침은 금강과 같이, 금강은 다이아몬드죠. 고귀한 것이라 마음에 한치 의심도 없는 마음, 그것의 실천의 근거를 둔 십지 보살만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십지는 바로 부처님을 낳는 근본이요 부처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금강처럼
마음이 굳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휴가도 안 가고 오셨지. 믿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대답이 저거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십지품을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십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먼저 따라한다. 환희지 10가지 원을 성취하고 따라합니다. 보시섭과 보시바라밀로 기쁨에 넘치는 지, 그죠? 10가지 원, 이 원이 바로 205쪽 보시면은 따라할까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원, 불법을 수호하는 원,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원, 모든 바라밀을 수행하는 원, 중생을 교화하는 원, 세계를 잘 분별하는 원, 불토를 청정히 하는 원, 항상 보살행을 떠나지 않는 원, 보살도를 행하여 이익을 주는 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는 원. 보살이 환희지에 들어가고 이 환희지에 머무르게 되면은 10가지 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원이 이것들이 나중에 40권 하엄경에서는 보현보살 10대 원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죠? 이 내용을 각색에서 만든 게 천수경에 나와 있는 열의 10대 발언문이에요. 오나영리 사막도 오나속단 탐진시 나와 있죠. 오나항수 제불악, 오나불태보리심, 오나결정 생안양, 오나속견 아미타, 오나분신 변진찬, 오나광도 제중생. 이게 바로 열의 부처님께 세운 10대 원이거든. 그게 바로 화엄 10지에 나오는 환희지에 나오는 10대 원. 나중에 40권 하엄경에 나오는 보현 행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화엄경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그것들을 상쇄시키고 보현행으로 실천의 의미로 바꾸려고 했던 내용들이 바로 보현행원품이고 40권 하엄경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엄 학자들이 책상 위에서 사상 연구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살행을 행하고 무차법회를 행하고 고려 시대에도 화엄종 사찰절에서는 무차법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균여라는 스님, 고려대 광종대 균여 스님 같은 경우는 절에다가 말이죠 시혜원이라 해가지고 또 자비원, 대비원 그래가지고 고아원처럼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 기르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다치고 온 병사 가족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남자가 죽고 오면은 그 가족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규휼미를 나눠주기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고려 때 대비원 또는 구제원, 시혜원 있었거든요. 그런 자가 절에서 한 건 그 바로 화엄 사상에 나오는 보살행의 인류들이거든요. 보살행을 실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희지에 머물러서 큰 소원 세우는데 205쪽 아래 보시면은 중생계가 끝나야만이 내원이 끝난다. 그게 사홍소원 보시면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으므로 내원 또한 끝이 없다. 이게 40권 하엄경에서 보현행원품 나온 이야기잖아요. 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중생이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부처님은 영원히 중생 구제하러 오실 것이다. 중생 모습,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생이 다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부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야 나의 원도 끝날 것이다. 멋있잖아요. 생각하면은 부모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모는 그잖아요. 자식 낳으면 어려서 다 키워주죠. 크면 학교 보내주죠. 장가 가면 요즘엔 이제 집도 사주죠.
또는 손주도 봐주죠. 응?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자기 아이들 손자들이지 그죠? 대학 갈 때쯤 되면 또 손 벌린다는 거야. 얘들 커가지고 집이 좀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부모들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집은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그 팔아가지고 자식 주잖아, 그지? 안 그러나요? 요즘은 안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그처럼 부처님도 말이지 중생구제가 끝이 없어, 원이 끝이 없어.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잖아요? 가끔 말 들어보니까 노 부모님은 자기들은 다 살았으니까 월세로 옮겨간다는 거야. 집 팔아가지고 자식 준다는 거야. 그게 보살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게 말하면은. 자,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원 또한 그렇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04쪽 보시면은 보시섭 보시바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환희지는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와 관련이 있다. 또 보시섭은 대승보살이 중생 구제하는 방법 가운데 네 가지 큰 방법이 있죠. 사섭법 들어봤나요? 따라할까?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섭자는 손수변에다가 귀가 세 개잖아, 그죠? 귀가 세 개란 말은 여러 사람 그 말이거든, 여러 사람. 이해됩니까? 이게 손으로 여러 사람 안고 있단 말이니까 수많은 사람을 포용한다 그런 말이 섭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가장 빠른 사람들을 빠르게 포용하는 방법은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과원, 학교 만들어서 많이 나눠줬잖아요. 밀가루 나눠 빵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결과 우리나라 기독교가 엄청 지금 커 있잖아요. 예, 못 먹던 시절에 받아 먹으니까 다 그게 공짜가 아닌 거야.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많이 하잖아요. 응? 그게 전부 다 초기 기독교가 뿌렸거든. 퍼줬거든. 그죠? 그게 바로 보시섭.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공짜는 다 좋아하잖아. 근데 공짜는 없지만은 그죠? 알고 보면은 동네에서도 보면 이벤트 해가지고 막 공짜 준다고 그러니까 막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몇 시간 줄 서잖아요. 아무튼 퍼줄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유의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관삼륜청정. 한자로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줘야 돼. 시작. 베푼 사람이 여러분 주면서 말이죠. 나중에 받을 걸 생각하고 주면은 머리가 아파요. 안 주면 언제 주나 생각하고 있고 따지게 되고, 그죠? 안 주면 나중에 원망할 수 있고 그래. 내가 줬는데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청탁 뇌물 그런 거잖아. 그죠?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고. 근데 주는 사람 모두가 순수하고 대가를 안 바라는 건 무주상보시라고 그래. 이게 조건이야. 두 번째, 받는 사람도 받은 물건을 정말 귀하게 생각 잘 써야 돼. 이걸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거나, 예?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면 호용죄 걸리는 거야 이게. 절에 스님들도 불사할 때 불사금 명목으로 받아는 딴 데 쓰면은 호용죄라고 그래. 무서운 죄입니다. 율장에도 나온 이야기야. 요즘 말하면 공금 횡령 유용죄가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받는 사람도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해서 부당하지 사용을 해야 돼. 또 하나, 그 물건 시주한 물건인데 또는 베풀어진 물건인데 훔쳐가지고 왔다. 또는 사기쳐가지고 왔다. 그럼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주는 물건이 정당해야 돼. 청정해야 돼.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 세 가지가 다 청정했을 때 올바른 보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희라는 것은 주는 기쁨, 받는 기쁨, 그 물건에서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물건, 기쁨.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도둑들이 일본에 가서 대마도 가가지고 불상을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걸렸잖아요. 두 점 훔쳐. 하나는 관세음보, 하나는 열의 부처님인데
관세음보살은 명문 속에 있습니다. 부선 여기 서산에 부석사 부처님이 써져 있거든. 그거 안 돌려준다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안 돌려주면서 좀 깨름직하긴 하는 게 이제는 훔쳐온 거잖아. 아무리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마도에서 절에서 모셨던 곳인데 그 사람들이 뺏어간 건지 훔쳐간 건지 아니면 주워서 가져간지 모르잖아.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서산 부석사란 명문이 있기 때문에 안 돌려주고 있고, 부처님은 한국에서 조선생 분명한데 그런 명문이 없는 거야. 어디 저리란 말이 없으니까 돌려준다 하잖아. 얼마 전에. 그죠? 돌려주면서 참 깜찍해. 왜 우리 거 돌려주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소위 말하면 작물택이야. 그러면 훔쳐온 사람도 그러고 보관했던 일본 절도 그러고 물건도 그러고 뭔가 조금 뒤끝이 깨운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시기하단 말이지. 근데 환희행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청정하니까, 소위 말하면 뭡니까? 투명하니까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시주할 때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해놓고선 시주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비울 필요가 있고, 그죠? 두 번째로가 이제 환희 다음에 무슨 지입니까? 이구지. 구자는 이게 반야식 나오는 뭡니까?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의 구자죠, 그죠? 때, 먼지, 더러움, 그죠? 더러움에로부터 벗어나는 단계, 그죠? 10선업도를 행한다. 10가지 선업, 10선업은 천수경에 나오는 살생중재에서 살생, 반대가 방생, 그렇죠? 투도, 도둑질 반대가 뭡니까? 나눠주는 것, 그죠? 또 사음 반대가 청정한 행동, 망어 대신에 거짓말 대신에 진실한 말, 기여 꾸민 말 대신에 바른 말, 양설 이간질한 말 대신에 화합시키는 말, 악구 막말하는 말 대신에 바르고 아름다운 말, 그죠? 10선이죠. 탐심 대신에 욕심 대신에 베풀어주고, 치심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로워지고, 진심 썩내는 대신에 화를 풀고 너그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자비로워지고, 그죠? 이게 10선이라고 그러죠. 이구지는 10가지 선을 베풀고 애어서 보시 다음 애어죠.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꾸밈이 없는 말, 화합시키는 말, 절도 있는 말, 그리고 지게바라밀과 연결된다. 특히 대승계에서는 따라할까요? 삼취정계. 정결한 말은 깨끗한 기울인데 삼취는 세 가지 모여 있단 말이거든. 뭐냐면은 따라할까요? 섬유의계. 아래 나와 있죠. 섭선법계, 섭중생계. 그죠? 유리는 계율을 말합니다. 그죠? 계율로 가지고서 살생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잘 지킴으로 해서 중생들을 보호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죠. 섭선법계. 섭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권하는 걸 섭선이라고 합니다. 섭중생계는 널리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까지도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 구호하는 마음, 지켜주는 마음, 위해주는 마음, 그죠? 모든 중생계를 이익되게 하는 마음이 뭡니까? 섭중생계,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아프리카의 미국의 어떤 의사가 가가지고 사자를 셋이나 사자를 쏘아 죽였잖아요. 목자로 죽였잖아요. 그 난리가 나서 막 사자 보호하자고 인권도 나타나고 했죠, 그죠? 근데 한편에서는 미국에서는 또 그 선진국에서 흑인들은 막 죽이고 있단 말이지. 흑인 차별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반대로 흑인들한테 밖에 나갈 때는 사자 타쓰고 나가라고. 응? 사자는 보호하면서 흑인은 보호 안 한다 이 얘기지. 그런 아이러니한 말들이 있죠, 그죠? 근데 불교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섭중생계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죠? 그런 것을 섭중생계, 중생을 위한 그런 계율. 세 가지 다 해볼까요? 섭유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그죠? 2단계 보살은 10선업도를 행하고 애어를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그죠? 꾸밈 없는 말들을 행한 사람이고 지게바라 행한 사람이니까 10가지 마음이 다 갖춰지게 되겠죠. 따라가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조복한 마음. 조복이란 말은 자신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감정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감정을 다스려서 부드럽게, 그죠? 고요한 마음, 순일하게 선한 마음. 선은 선인데 위선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선한 거예요, 그죠? 잡되지 않는 마음, 그리움이 없는 마음. 무고심 그러는데 그리움 없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베풀어 놓고 나서는 아까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죠. 조금 시주 많이 하고서 괜히 많이 했나, 나만 많이 했나 그러기도 하고, 의연세금 좀 많이 내고 나서 나만 많이 냈나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주워놓고 아까운 마음은 내면 안 되겠지, 그죠? 무고심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넓은 마음, 그다음에 큰 마음. 구체적으로는 말이죠.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여의어서 칼 등 살생도구를 두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일체중생을 항상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 낸다. 보살은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면서 거친 마음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죠? 두 번째, 훔치지 않는다. 보살은 자기 재산의 만족감을 알고 다른 얘기에 인자하고 다른 얘기에 소속한 물건에는 남은 것의 생각을 내어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풀잎 하나라도 내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다. 이 말 재밌는 말이 일화가 있는데 어떤 그 계율을 잘 지키는 도인 스님이 말이죠. 길을 가는데 도둑이 나타나가지고 강도가 나타나고 강도가 가난한 스님이 이제 걸망 짊어지고 가니까 우리 반항 짊어지고 가니까네 뭐 든 줄 알고 막 훔쳐가려고 뺏은 것 같아. 다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도들이 또 이제 그 스님이 어디 가서 관에 구할 줄 알고 못 구하게 하려고 풀로 발을 묶어놨어요. 이틀 후에 아보니까는 강도리 아보니까 스님 그때까지 가만히 풀에 묶은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움직이면 풀이 죽을까 봐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주지 않는 건 전혀 훔치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단 말이지. 그런 순수한 마음이 또 도심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죠? 세 번째, 성품이 사음하지 않는다.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저기 뭡니까? 신랑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 아내나 남편에게는 마음 내지 않는단 말이 되겠죠. 성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보살은 항상 진실한 말과 참된 말과 실질한 말을 하고 꿈에서라도 거짓말하는 마음이 없다. 다섯 번, 성품이 이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보살은 이간이라는 마음이 없고 해치는 마음도 없다. 이간이라는 말은 실제하거나 실제가 아니거나 말하지 않는다. 이걸 뭡니까? 양설 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말하고 저기에 저 말하고. 근데 우리 사회 보면은 이간이라서 꼭 생기더라고 보니까. 매스컴이 더 붙이기는 것 같아 보면. 매스컴에 보면 약 주고 병 주잖아. 또 병 또 주고 또 약 주고, 그죠? 한참 뭐라 했다 나중에 또 뭐라고 또 했다고 또 준다고 파헤치고 그러잖아요. 언론사 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죽으면 발설지옥 갈지 모르겠어. 발설지옥이 뭐든지 지옥인데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쟁기질한다니까. 지옥에서 옥졸들이 그런 지옥을 뭐라 한다고? 발설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혓바닥을 뽑아버린다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않는다. 그죠? 이른바 해롭게 하는 말, 거친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의 성내게 하는 말 다 버린다. 항상 부드럽고 윤택한 말, 뜻에 맞는 말,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말, 몸과 마음이 희열한 말을 한다. 그죠? 또 번지르란 말, 기여하지 않는. 기여는 비단 기자, 꾸밀 기자입니다. 그죠?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그죠? 보살은 언제나 잘 생각하고 하는 말, 시기적절한 말, 진실한 말, 어려운 말, 보이 맞는 말을 좋아한다. 보살은 농담할 때조차도 생각을 하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면서 또는 말하면서 농담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맞는 조크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되 가장 적절한 조크를 하는 것이지 어성성하는 말과 조크에서 사람을 화내게 한다든가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또 성품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보살은 나머지 재물은 다른 생활용품에 탐심을 내지 않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성품이 썩내지 않는다. 보살 일체 중생이 항상 자비한 마음을 가진다. 열 번째, 성품에
삿된 소견이 없다. 보살은 바른 길에 머물러서 불부삼보에 신심을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선법을 우리가 행하는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보살 단계인 이구지. 이게 더러운 때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십선법을 행하고 애어섭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지게바라미를 지켜야 된다. 이거 되시죠? 자, 세 번째로는 발광지. 이렇게 하면 발광이란 말은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빛이 난다. 방광한다. 방광. 그죠? 방광을 하는데 삼법인을 관찰하고 이행섭 그리고 인욕바라밀로 지혜강명 나타나는 예다. 삼법인은 뭡니까? 따라할까요? 삼법인은 뭐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걸 알면은 열반적정. 이걸 모르면은 일체계고. 사법인 그러기도 하는데 열반적정하고 일체계고는 손바닥과 손두각이거든요. 무아인 줄 알고 실체가 없는지 알아야 돼. 아, 내 몸은 지금도 변하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구나. 나의 가치를 무시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개발을 해서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게 무아설의 입장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신의 계시로 만들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를 수행을 통해서 공부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치 인정받는 것이지 또 가치 인정받는다 해도 그중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말은 정해진 게 없다. 직업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택한 거잖아. 안 그래요? 무상이란 말은 항상 이 세계도 변한다. 한때는 IT 기업 하면서 말이죠. 돈을 잘 벌었는데 요즘은 중국 때문에 돈을 못 벌잖아요. 왜? 트렌드가 바뀌었어.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옛날에 싸구려가 나빴다 해서 안 샀는데 지금은 싸고 좋더라 막 산단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프리카 제품이라 하더라도 싸고 좋으면 사는 거야. 사람 입장의 심리가. 한때 미국 소고기 같은 경우 막 광우병에서 못 사게 했잖아요. 마트 가보세요. 한우 A 플러스 사람 별로 안 서, 줄 안 서 있는데 많이 적게 사가야지만. 근데 싼 고깃집은 줄 서 있어요. 예, 싸고 맛있고 좋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은 물건 싸면 그 사자 손이 가잖아요. 당연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고 살면은 열반적정이야. 여름 더운지 알고 대응하면은 여름이 행복할 수 있는데 여름 대비 않고 항상 봄 가을 생각하다가 살면 여름 되면 더 죽으려고 그러거든. 여름이 지겨워 죽겠는 거야. 이 지옥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광기는 준비된 사람, 수행이 준비되고 삶이 준비된 사람은 항상 광명이 빛난다. 그죠?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따라합니다.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